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네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계신 어떤 분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하고 또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맺어져야 할 열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래 참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요,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떠한 거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라는 말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말, 둘 다 헬라어인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시간 혹은 때라고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바로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에서 비롯됐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형상화한 조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머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기회라는 것,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내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그러한 말로 번역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건을 뜻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구절을 우리가 예를 좀 들어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런데 그것이 때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쌓여서 그것이 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여서 쌓여진 그때,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건 무엇입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가 찰 시간, 즉 카이로스와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크로노스와의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이 시간의 간격 사이,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차서 카이로스로 임하시는 그때의 간격 가운데, 그 시간의 간격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 즉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앙.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특히 우리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찾아가신 게 몇 세 때입니까? 몇 세 때일까요? 저기서 얼핏 들린 것 같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75세.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진짜 아들, 우리가 이스마엘 말고요,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을 내 차라리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한 그 때를 다 지나서 정말로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시간 임재의 사건이 딱 일어난 때가 언제냐? 바로 100세. 그럼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25년. 여러분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물론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 믿음에 대한 이 바울의 평가였던 거죠. 아브라함만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간 게 몇 세였을까요? 13세 조금만 더 쓰면 17세였습니다. 근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전전하다가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신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애굽의 총리,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어쨌든 요셉의 인생으로 보면 그가 그 억울함을 딛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몇 세일까요? 30세죠. 그럼 몇 년의 시간이 존재합니까? 13년 동안 이 요셉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 여러분 다윗은 몇 세의 기름 부음을 받느냐? 대략 15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세의 기름을 받고 그가 왕이 된 건 몇 세이죠? 38세, 거의 40세 가까이 되는 그때. 그러니까 그 간격도 수십 년이 지나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울을 실제적으로 죽이고 자기의 힘으로 왕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 때를 자기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의 간격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이 기다림과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쉬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탄이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마음의 그 깊은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살 건데 내가 언제가 내 인생의 끝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길은 보이지 않고 자신은 그 시간 속에 방치된 것 같은 그 암흑의 시간 속에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대부분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그리고 환난과 시련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고난으로 찾아오는 우리 가운데 인내가 요구되고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그 시간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화목함을 누리죠. 화평함을 누리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뻐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하기 싫으시죠?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환난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 봤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정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는데 하하하 너무 좋아, 환난이 내게 왔어,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 다음 때문인 거예요. 이 환난이 가져올 결과, 이 환난이 끝이 아니고 이 환난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할 그 열매가 무엇인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은 뭐요?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크로스미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참는다, 분노나 고통을 오래 견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졌는데, 이 단어대로 하면 쉽게 분노하지 않고 불의와 아픔, 억울함, 실망 속에서도 참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내, 즉 이것을 그저 지나가기를,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로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상황들을 견뎌내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게 왜 이러한 시련과 이런 아픔이 내게 다가오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웠던 때, 내가 정말로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때가 언제인가를 찾아보면 언제입니까?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나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그 시련이 우리로,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라도 걸려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감기라도 걸려야 주님, 아이고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금을 재련하는 것, 단련하는 것. 그래서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간다는 것, 즉 연단은 좋은 금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 재련하고 단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난이라는 것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즉 오래 참게 하시고,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연단, 즉 정금과 같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을 통해, 이 환난의 시간에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로 연단하게 하시는데, 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이 정금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그 로마서 5장 4절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Endurance produce characte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 연단이 무엇입니까? 캐릭터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캐릭터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오게 하신다고요? 이 성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안에는 그 코어에 용서가 있고, 그 용서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바로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이 땅에 불의가 존재하고 왜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불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있을 때, 제 모습이에요. 아이들하고 있을 때 이런 말 자주 하죠. 어떤 말을 하냐? 시찬아, 미안합니다. 시찬이한테 가장 많이 하니까. 시찬아, 아빠가 몇 번 말했지? 아빠가 몇 번 말했지? 시찬아 이리 와. 시찬아 방 정리해. 아빠가 몇 번 말했지? 한 3번 정도 하면 이제 제 여기가 화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3번이나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크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지옥 갔을 거예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차라리 지옥이나 가자. 이러면서 지옥에 보내버렸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겠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배반했겠고,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내가 주님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이 몇 번입니까? 그 고백대로만 우리가 살았더라면, 아니 그 고백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지 않고 심판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뭐다?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축복이 된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사이에서 그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내하게 만드는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배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주는요, 어느 그 담그는 순간 그 포도주의 맛이 우러나지 않죠. 그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맛은 더욱더 풍성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성품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를 언젠가 이루어질 일들과는 상관없던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장 우리의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속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무엇이냐?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말하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요즘 이렇게 드라마 가끔 이렇게 보면서 그 천국에 대한 그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어떤 덕을 쌓아서 내리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했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가장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그 천국을 가장 누리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며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오래 참음의 예표가 되시고 그리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인내의 여정을, 오래 참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오래 참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즉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지, 여기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 발짝 물러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앞당길 수도 없고 우리가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인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빠른 해결책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여유를 갖고 상대방이 변화되고 성장할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선 빨리 목원들이 변했으면 좋겠죠. 우리의 마음 같아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목원이 목자를, 때로는 목자가 목원을,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들이 부모를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 그 주례를 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 질문이 뭐냐?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또한 고난과 시련의 때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의 쫓기는 2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 번째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오래 참음은 공동체의 화합, 하나됨과 여기서 중요한 것,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 이 공동체가 정말로 성숙한 공동체냐, 성숙한다는 것은 자라져 간다는 겁니다. 이 자라져 가는 공동체냐를 볼 수 있는 그 지표가 뭐냐, 숫자가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 서로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난을 하기보다는 칭찬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평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틀리다, 이런 평가는요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가장 적극성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 성숙함,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오래 참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과 성장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더딜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고 넘어질 때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죄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뒤로 넘어질지 말고 어디로 넘어져야 돼요?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뒤가 아니라 앞으로 넘어진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시험이 있다, 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온다. 그럴 때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얼른 일어나, 야, 하나님 이 시련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들에게는 그냥 잘 먹고 잘 있는 것만 해도 좋죠.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 뭘 해야 됩니까? 양보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째가 둘째에게 양보한 것처럼 둘째도 셋째에게 양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동생한테 해야지. 그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시련처럼 보일지라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음은요, 약한 자의 특성이 아닙니다. 강한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약자에게 참는다는 것은 비굴함일 수 있지만 강한 자에게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여유예요. 당당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오래 참음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를 결코 약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애쓰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애쓸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인내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고난 가운데 또 때로는 교회와의 어떤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때로는 이 인내, 이 오래 참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인내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열매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간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또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이 인내와 그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